샬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후에마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고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존귀한 행동은 어떤 행동을 얘기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존귀한 비전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존귀한 사람은 이미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병든 사람인가? 나는 아픈 사람인가? 수없이 이 반대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쭐한 사람에게는 나는 최고라 하고 긍정적으로 우쭐할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운 사람은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성도, 이 땅에 아직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그니티, 존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직장이나 사회나 가까운 환경에 둘러싸여서 패배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과 끼임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땅 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제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존귀함을 깨닫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Who am I? 나의 정체성과 디그니티가 흔들리거나 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존귀한 사람의 놀라운 축복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만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 그의 죄 용서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은 밟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귀한 사람이란 디그니티를 잃어버려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면 내가 인정받을까 하고 아웅다웅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디그니티와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겐 능력을 바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존귀하다고 입으로 외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과 스스로 인정한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존귀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그거는 선택적인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부족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녀로 인정하시 감사해서 겸손한 사람은 그가 축복으로 인정받는 길잡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따를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안 되라고 탓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위나 능력은 한시적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 그리고 마지막의 예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울 때 우리를 둘러싼 멍에들이 가벼워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멍에가 무겁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시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다고 고백할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들려고 축복을 주신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존귀하다면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까 존귀한 사람의 잣대가 겸손이란 것처럼 존귀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이 그냥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머리와 가슴에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안 돼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는 나가고 설 때는 서고 달릴 때는 달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하나님을 송축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이 형통하든 지금이 어려웠든 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더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업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주리이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런 결혼을 했어요. 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았어요. 동네방네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서 감사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께서 인도하셨고 지금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를 존귀하다 그랬는데 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너무 많고 사랑과 평화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마이 내가 존귀하다는 자긍심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유혹이나 세상에서 욕정에 물들어 넘어지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당신은 어리석다 그러면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자체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 작은 목자가 수천 번 후에마에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라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존재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 걸 알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당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가게 됩니다. 세상은 악해서 죽어가고 쓰러지고 썩어가는 것은 그들은 짓밟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긍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과 같이 더럽고 싸우고 지침 속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죠. 교회 문턱을 10년 닫고 20년 닫고 직책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은 본인은 나는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입으로 선포하지만 교만한 사람이요, 궁극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특징은 이 우매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를 이렇게 듭니다.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운 향기통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아주 작은 쓰레기 같은 마음이나 행동이나 죄악이 그 거룩한 존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쯤이야. 이 정도 범죄야. 이 정도 타락한 것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쓰레기 같은 행동 하나가 축복의 덩어리를 전체를 오염시켜서 아무도 쓸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수님 앞에 가장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향유통이 크든 작든 간에 그 향기가 온전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지만 아무리 그 향기통이 크다 할지라도 썩은 냄새가 나면 쓰레기통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나의 아집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범죄함,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당황스럽게 하고 망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금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존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멸시하고 시기하고 다퉈서 그들을 책망하고 왕따시키고 이간질시킨다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정도쯤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때 그들의 피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불쌍하고 연약한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물 한 것을 준 성도에게는 나에게 이렇게 크게 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 연약한 성도를 핍박한 성도에게는 책망과 함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비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한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왜 힘이 없고 타락했습니까?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큰 성전만을 그리고 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만을 교회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 그런 성소에 있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위의 성소에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현장 예배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드린데 예배드리고 나와서 치고받고 싸운다면 거기는 마귀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메시아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게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존귀한 사람들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귀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올 때 아니오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물들지 않고 심판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교회와 오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존귀하다 일컬어질 거라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하다 부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그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나의 온통 모든 기도 제목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아노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매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리석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뜻대로 이르지 않고 실패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을 들고 연단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심판의 순간에 다 타서 없어지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 존귀함을 들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교회 문턱을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섬기고 온유할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존귀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 큰 비전을 가져서 나의 먹고 마심이 내 인생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거룩한 비전이 되어서 말세 때에도 이후에 주님께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를 존귀하다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롭게 하여 되었는데 다시 어리석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연단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과 그릇된 신앙으로 존귀한 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잊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